오늘은 2025년 새해 신년주일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특별히 동양 철학에서는 이 뱀은 지혜와 그리고 치유, 그리고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뱀은 그리 달갑지 않은 동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뱀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 뱀이 상징하는 복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능히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일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앞에 두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에 백성들의 노역과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마저도 그들의 말에 동요되어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로가 어떻게 항복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아주 작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누가 보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보게 한다고 그러죠. 모세가 보게 한다. 너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처럼 백성들이 저를 대적합니다. 또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버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세의 문제는 바로도 아니고 백성들의 불평도 아닙니다. 문제는 모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든지 대적하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든지 관계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직접 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 여러분 너무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대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대학교는요 눈치 잘 보면은 아무리 좋은 대학도 미달된데 눈치 봐가지고 서류 주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미달되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5절 봅시다. 자, 2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되죠. 자, 하나는 여호와,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전능의 하나님. 그렇죠.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음역한 것이고 또 야훼라고 읽는다고 했죠. 이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전능의 하나님은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름의 핵심은요.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의 핵심은 언약에 있습니다. 자, 4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과 언약하였고 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요. 내가 한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86세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후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11년 동안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사건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13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그 엘샤다이로 계시하는 순간,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한번 약속한 말은 반드시 응답하고 성취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느냐. 이게 과연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들어도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그 언약을 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했지 않느냐. 내가 그 말 내가 한 걸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미 앞에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계시해 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죠.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한글로 굳이 해석을 하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왜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뭐 다른 이방 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집에서 아빠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빠 그러면 제가 왜 그러지? 아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왜 하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빠는 집에서 한 분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원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라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전능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라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제가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존하다, 또 그리고 활동한다, 일한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2025년 새해가 뜬 것도 하나님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뜬 거예요. 아침 해가 뜬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희가 모를 뿐이지.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면 지금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영원토록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모세가 당한 현실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애굽의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모세 역시 바로와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6절에서 8절의 3절 속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대로 전해라. 자, 여호와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게 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해요? 8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어떻게 가나안에 들이실 것이며 거기에 정착할 것인가.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아멘거사 마패처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늘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 속에서 여호와가 어떤 존재로 지금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는가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그 이름의 능력과 신비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모세와 백성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지금 모세야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백성들이 그 염려하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때문에 바로가 너희들에게 막 집도 주지 않고 더 막 혹독하게 다스리지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있어봐라. 내가 왜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지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인데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9절 한번 봐봅시다.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히터 좀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마귀를 알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부하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고달프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이 바쁘게 살라고 있어요? 그럼 막 바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정신 차려야 돼요. 바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 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일이 많으면은 우선순위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분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이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하는 일 그리고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님 저 너무 바빴어요. 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빴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어요. 이건 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 잠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고 여러분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고 여러분 나가 커피 안 마신 사람이 있어요? 커피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다 놀러 가고 하면서 왜 예배할 시간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신을 다 속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방금 앞에서 마음이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마음이 심란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속상한 일이 있다. 이거 그러면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이런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말해도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좀 평안해야 좀 안 좋은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상할 때 어디로 가냐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부부싸움 할 때는 좀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저 사람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이 치료받으면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도 내가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요 아무리 가벼운 것도 싫어요. 내가 싫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14절에서 25절까지는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족보가 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깨는가? 왜 갑자기 이 재미없는 족보가 등장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요 말씀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목적이 있어요. 기록한 목적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14절에서 25절까지 족보를 두고 앞뒤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는 몰라도 여러분 샌드위치는 알죠? 샌드위치가 뭐예요? 샌드위치가 가운데가 잼이 있고 앞뒤에 빵을 붙여놓은 게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 문학 양식은요. 샌드위치에서 제일 맛있는 게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그 가운데만 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두고 앞뒤의 내용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족보 앞뒤의 내용 봅시다. 앞에 내용 보면은 10절에 1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부정하고 있어요. 자, 족보 뒤의 내용 28절에 30절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희에게 말씀했으니까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는요. 그럼 이런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족보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자,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이고 바로에게 그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아론과 모세다. 족보가 이 아론과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무슨 의미냐면은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모세와 아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뭐 거하신 호렙산의 그 불 가운데로 모세가 들어갔다가 40일 만에 법궤를 받아 나오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천사가 혹시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닌가?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훗날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지금 이 출애굽 초반기에 살았던 이 조상들이 다 죽었을 때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 무시무시된 바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바로마저도 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신과 같이 생각했다면은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였죠. 놀라운 능력이 보였어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던 사람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누구든지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30절 봐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 마치 신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아주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기 이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앞에서 다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나님이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라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언제까지 작은 교회가 아니고, 또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충만한 교회지만은 저도 또 이 목사로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부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했던 생각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일을 행하셨는데 대제사장,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직분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직계로 이렇게 대물림들 한 명이야. 오직 한 명.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모세가 되어야죠. 모세가. 그럼 누가 되었어요? 아론이 되었잖아요. 왜 아론이 되었을까? 하나님 왜 모세가 아니고 아론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봐봅시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또 25절 봅시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뭐 특별한 거 있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야 또 목사가 또 설교할 맛이 나죠. 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족보에서. 자, 그것은 아론과 지금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일부러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아내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아요. 그 아론의 아내는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이 신분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와 가문을 알고 있잖아요.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이다. 부디엘의 딸이라는 것은 이 부디엘과 이 암미나답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명확해요. 자, 이 족보에 의해서 이들만 아내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고 두 번째 제사장은 엘르아살.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이 큰아들이고 이다말이 아비후가 둘째 아들이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원래 장남이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부정한 불을 사용해 가지고 제단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남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1장 14절, 제사장은요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라. 대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 그 모세의 아내 정도 이름을 알아야죠. 누구예요? 시보라 그래. 시보라. 시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모세를 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 특징들을 볼 때 이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를 이제 증거하는 것인데, 모세가 애굽이나 미디안 제사장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동생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 애굽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모세 미디안 사람 아니냐, 우리가 산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혈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둘째로 아론에 대해 증거하는데, 이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8절에 30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나 여호와다.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그냥 바로에게 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실까? 막 믿음이 막 급변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뭐 감기 조금 앓았다고 누우면서 한 2, 3일 이렇게 누우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신년 예배도 드렸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건강할 때는 막 이렇게 충만해 있다가 조금 내 그 어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금방 낙담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지금도 행하시고 내일도 행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 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반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